오늘 사도행전 9장과 10장은 두 사람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9장은 여러분 잘 아는 사울 선생님, 그 다음에 10장은 어디선가 가다가 들어본 것 같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자,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감이 안 서죠?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급인 사람인지. 군대 갔다 오신 분? 갈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안 가도 아니에요? 안 갈 수도 있는 상황을 열심히 지금부터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나 안 가도 뭐 평화 통일이 되든 제가 알기로는 통일이 돼도 군대는 가야 돼요. 평양으로 가야 된대요? 거기까지 나왔어요? 소식통들이 요즘에는 여러분도 예외야. 여러분도 갈 수 있어요? 여기만 간다는 거 없어요? 이제 그죠? 그거 알 수 없어요. 근데 일단 어쨌든 간에 군대 갈 사람 말고 군대 갔다 오신 분, 그러면은 이제 그 계급 알죠? 그 뭐지? 그런가? 누구 출신이요? 백부장 출신이요. 저분 백부장 출신이에요? 중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백부장은 지금의 중대장급이에요. 중대장이 어느 정도 급이에요? 저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이게 소대, 4개의 소대를 이끌고. 그죠?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요. 제가 4개 소대가 40명. 훈련소 끝날 때 가서 봐서 알아요. 네. 거기까지는. 네. 근데 이제 중대장, 소대가 몇 명 정도 돼요? 40명. 한 40명 정도 돼요? 좀 안 돼요? 그러면은 4개 소대가 한편에서 한 중대예요? 네. 4, 46, 한 160명 정도 돼요? 네. 내 밑으로 다 깔아 이러면은 160명이 쫙 엎드려야 돼요? 네. 아침에 장풍 쏘면 다 애들 싸. 중대장님 출신이세요, 근데? 예. 어때요? 지금은 애들 둘도 못 개하겠습니다. 중대장님 출신이네. 160명이 밑에 딱 까는 그런. 네? 그래요? 백부장은요, 그럼 중대장이 더 많은데요? 백부장은 약 한 100명 정도가 밑에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정도인데, 아무튼 그 정도래요. 그러면은 중대장급 되려면은 이게 대위, 소위 뭐 이런 거 있는데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대위. 네? 태양의 후예의 송중기가 대위예요? 네. 네. 이렇게 초롱초롱 말초롱. 요즘 이게 몇 개예요? 다이아 3개? 트리플이네. 다이아가 3개예요? 탑 중에 다이아는 어느 부분에서는 탑 중에 탑인데? 그러면 대단한 거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거에 해당하는 자가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사실 사울과 9장의 사울과 10장의 고넬료예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 주인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들의 옆에 사이드에서 그들의 회심을 이끌었던 자의 시각을 한번 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울의 회심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힌트는 4글자예요. 누굴까요? 그럼 시작해요. 힌트는 4글자예요. 아브라함. 시공간을 초월하는 은성님의 발언이었어요. 뭐라고요? 아마브라요? 뭐라고요? 아라비아요? 그렇군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예요. 자, 그러면 10장에서 고넬료의 회심에 관여해서 했던 사람이 있어요. 힌트요. 3글자예요.
힌트는 세 글자예요. 전직 어부예요. 베드로. 진짜요? 네. 확실해요? 네. 뭐 이건 진짜 확실한가요? 몇 번 물어보면 다들 답이 바뀌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러면은 누굴 보겠다고요? 아나니아와 베드로를 보겠다고요. 자,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요.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죄다 없애버리겠다고 대학살을 지금 감행을 하러 가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이제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방으로 다 도망을 갔다고 했어요. 근데 도망을 갔는데 단지 도망가서 끝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들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 근거들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가장 많이 가서 번창해가지고서 있었던 지역이 바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제 그곳에 토벌을 완전히 잠멸을 시키러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가는 와중에 큰 일을 당해요. 거의 다메섹에 다 다르라서 이제 조금만 그 언덕백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해갖고 대학살을 해서 로마로부터 굉장히 훈장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굉장히 이제 다이아몬드 하나 더 박을 수 있는 그 정도에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울아, 네가 어디를 가고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큰 빛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눈이 멀어요. 물론 실제로 사울이 눈이 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눈, 그의 사이트, 그의 시점, 그의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눈이 멀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람들에 끌려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다메섹에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러 가는 건데 거기에 자기가 오히려 눈이 멀어서 그들로 인하여서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사울이 많은 번뇌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미 사울은요, 스데반의 설교와 그 다음에 그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의 증언과 그 다음에 또 그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서 빛을 봤어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 봤던 그 빛이 자기한테도 온 겁니다. 그 빛이 너무나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서 너무 환해서 그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 정도였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이제 번뇌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와중에 번역기사 아나니아를 찾으십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너 그 다윗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저기서 눈이 멀어서 번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이다.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눈을 뜨게 해주고 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니까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떻게 나 그렇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 사람한테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에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겠다고 또 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살리겠다고 그곳에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웠어요. 아나니아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그가 오는 거에 벌벌 떨고 있던 와중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시는데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있는 그 아나니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이 자를 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냐 아나니아를 꾸짖어서 이야기해서 다시 곳에 보내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가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겁니다.
가서 결국 사울의 눈을 뜨게 하고 그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 모여있는 자들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입으로 증거합니다. 거기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자였는데 벌벌벌벌 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가 어디라는 거는 알죠? 헬라가 어디라고요? 그리스. 그리스예요. 그리스 헬라파에 이거는 그때 그 구제 사업하는 거에 서로 싸웠다고 할 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다고.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하여서, 이게 사울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네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다 도리어 네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냐 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자들이 다시 그 사울을 자기의 고향 그 다소로 보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를 오히려 살리기 위하여서 그를 구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9장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아나니아는 무엇을 보았냐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역시 그가 어떠한 자인지,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가 어떠한 평판에 있었던 자였는지에 대한 것이 더 두려웠던 거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미 그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재의 사건,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자기가 이미 내 선에서 가지고 있던 어떠한 그 시점에서만 머물러서 그 하나님의 눈에 그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자, 10장은 아까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벌레 취급하듯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수준에 딱 맞춰가지고 하늘로부터 환상 가운데 그 흉악스러운 벌레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가시면 야시장 같은 데 보면 벌레 이제 구워놓고 이게 튀겨놓거나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요즘에는 건강식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그 벌레들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죠? 그렇지, 미럼. 그쵸. 갑자기 단어, 미럼. 그런 것들도 이렇게 먹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저는 못 먹어요. 예?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별로 선입견이 없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그걸 거리낌 없이 먹거나 하지만 이제 이들은 그것을 만약에 먹게 되면은 그 정결의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있어서의 그거는 굉장히 유대의 관습에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자, 그 와중에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 시선을 바꾸시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꾸시기 위하여서 환상 가운데 그 바구니에 벌레 같은 것들이 이제 내려와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성님, 여기에 미럼이 잔뜩 있어요. 여기는 미럼, 여기는 바퀴벌레, 여기에는 미안해요. 아침부터 밥도 못 먹었는데 바구니에 이렇게 있어요. 이게 고단백 영양 저칼로리 아주 그래서 건강식입니다. 유성님 먹어요. 드시겠어요? 바퀴벌레는 못 먹겠어요? 그럼 조금 놔둬요. 귀뚜라미 뭐 이런 거. 귀뚜라미 메뚜기 뭐 이런 거. 쥐네요? 쥐네는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보면은 그거 어떻게 유성이 얼굴을 봤어야 돼요. 세상도 뭐
이 찌그러진 얼굴을 봐야 돼요. 다 그럴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걸쳐갖고 먹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게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그렇게 해서 하냐 하고서는 마지막에 이제 갖고 올라가서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더럽다고 하는 그 벌레같이 취급하는 그 이방인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만인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어떻게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평가하듯이 그렇게 가르냐 하는 거죠. 나 스스로 깨끗하다 정결하다고 하는데 너희도 그렇게 정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눈을 바꾸시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나니아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거의 선지자급의 제자예요.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어떠한 명령을 받아서 장수, 때, 어떤 상황, 현실적인 문제 이런 거 다 아랑곳 없이 가라 하면 가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책임이고 선지자의 의무였어요. 자, 베드로는 어떤 자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기적도 행하고 심지어 9장에는 그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두 사람에 의해서 또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습성과 자기 안에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시점에서 하나님도 보고 세상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는다 해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까지의 모든 것이 완성돼야지만이 그 하늘의 복이 임한답니다. 근데 많은 자들은요 열심히 듣습니다. 열심히 또 읽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는 그 안목의 시점이 딱 바뀝니다. 나의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의 두려움이 무엇인가의 용기 없음이 무엇인가의 교만이 무엇인가의 편견이 나를 딱 가로막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설로역정 보셨죠? 설로역정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없으면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비교적 굉장히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아주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거기에서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 속에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게 됩니다.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무거운 짐을 이제 지고 가다가 어떠한 처음에는 굉장히 그 유혹들을 많이 이기고 가는 것처럼 이제 보여져요. 그래도 힘든 것도 이제 생기게 되고 수렁에도 빠지고 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좁은 길에 험한 길을 넘고 그 믿음의 산들을 이렇게 올라가서 그 마침내 그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 빛을 향하여서 갔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서 엔딩이 아니에요. 그 장면이. 그죠? 여러분 봤죠? 짐이 벗겨지는 장면이 엔딩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해서 짐이 벗겨지는 순간이 엔딩의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되어지는 유혹들이 가벼워졌을 때, 내 짐이 벗겨졌을 때의 유혹은 정말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교묘하면서도 치명적인 유혹들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거기에서 같이 동행하던 믿음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어디에서? 테락의 도시에서.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순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베드로는요. 성령의 어떠한 그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 빛을 보고 그
그 빛을 증거하는 현장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이 보시는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니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눈을 가진 채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림 그리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볼게요. 예원님, 그림 그리죠? 그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데생하시죠? 데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원이가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십자가 그렇게 긋고 하는, 오, 그쵸? 구도죠? 구도를 왜 잡아요? 구도를 왜 잡아요? 아, 구도 안 잡아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십자, 그거 계속 이렇게 긋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거 왜 그렇게 한다고 배웠어요? 아, 제가 옆에서 봐서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요, 처음에 이렇게 딱 십자같이 이렇게 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얼굴도 나오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 뭘 맞추려고요? 네? 크게 얘기해봐요. 난 모르니까. 그래도 배운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네? 눈, 코, 입 맞추려고 한대요? 금방 이제 잘 알아들어가고. 역시. 눈, 코, 입을 왜 맞춰야 돼요? 뭐라고요? 양옆이 똑같아야 되니까? 아, 이게 비례, 이게 대칭 이런 걸 잘 맞춰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구도는요, 바뀌어요? 항상 그래. 항상 그렇게 그려요. 어떻게? 자, 보세요. 저희는 이제 화방을 했기 때문에 제일 석고상에서 제일 친숙한 게 아그리빠예요. 아그리빠예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데생을 했는데 예수 그 얼굴상, 예수님 얼굴상이 있어요. 그걸 그리라고 해요. 저희도 해봐서 아는데 선생님이 뭐 이렇게 구도 잡으라고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게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저 보는 것과 저기 희원이가 앉아있을 때 저를 보는 것과 모습이 똑같게 나오겠어요? 다르게 나오겠어요? 다르게. 똑같이 나와요? 진짜요? 네? 대칭돼 있으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럴 수 있구나. 가르마가 달라요? 머리카락도 달라요? 자, 제가 정면을 이렇게 볼게요. 정면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같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면을 이렇게 볼게요. 양쪽 사이드에 계신 분들이 봤을 때, 저 얼굴 봤을 때 그림자가 뭔지 알죠? 그림자가 같은지를 이제 구별을 해보고요. 어디까지가 이제 환하고 어디까지가 이제 어두워 보이는지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데생하는 데 있어서. 그림 그려보시는 분들은 알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비춰지는 빛의 방향과 보는 것과 희원이가 앉아있는 것에 그게 반사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같냐 이거예요. 그죠? 내가 정면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면 같을 수 있겠다 싶어.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비춰지는 것과 여기에서 비춰지는 것은 다를 거예요. 왜냐면 희연이는 이쪽을 더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원님은 이쪽을 더 많이 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에 따라서 조금은 모습이 다르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면에 계신 분들은 이 사이드에 계신 분하고 다르게 저를 정면으로 그릴 거 아니에요. 양쪽에 있는 사람은 측면으로 그리겠죠. 자, 하나님을 보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향하여서 보시는 것은 이제 각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각자를 향하여서 이게 조명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이 모습을 내가 정면으로 바라본다. 이게 조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서 조명을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다름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게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곁눈질하듯이 이렇게 보든지 눈만 까딱해가지고서는 대충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그 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세세하게 그 바라보시는 조명하시는 그의 눈으로 너희들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것에서 좀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편견도 부서뜨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용기도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어느 때는 한 발짝 나서는 것이 힘들지만 그 한 발짝 나서게 되면 그 다음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한번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용기가 없어서 못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해서 한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이제 말씀을 좀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이제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 전참시. 그것을 인용해서 전지적인 그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안목과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사울과 고넬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조명하셔서 이미 다 바꾸어 놓으셨어요. 단지 그 복음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바꾸어 놓은 자리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나니아와 베드로에게 너희들의 눈을 이제는 바꿔서 나의 눈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 편견, 교만함, 용기 없음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야기로 천사의 소리로 그 여러 가지의 은사로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바라보는 그 시선과 바라보는 안목과 내 기준과 가치와 어떠한 그 눈이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그 아나니아와 베드로의 그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베드로가 이 이후로부터 그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 내 시선이, 내 안목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천로역정을 함께 보면서 마지막 길 끝에 그 큰 파도 장벽 했을 때 그 마지막 그 관문을 뚫고 나가는 그 크리스찬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많은 여정을 이제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말씀들을 이제 들어왔는데 결국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나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러한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 파도의 장벽을 한번 그 믿음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들이 필요하네요. 그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최근에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동성애 옹호적인 발언을 실현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요즘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향하여서 많은 자들이 이제 최후의 어떤 보루가 무너졌다. 신앙의 어떠한 그 마지선 보수선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사과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들을 향하여서 많은 질타화해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찬수 목사님은 그 사과의 글과 함께 자기의 안일했던 것, 자기의 무뎌졌던 것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일들 속에서 당신이 그동안 어느 기간 동안에 상당히 굉장히 성경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떠한 그 날카로운 그 메시지보다는 뭐 윤리적인 소설책과 같은 그 말씀들이 전해졌던 것에 대해서 자기 반성적인 그 회개의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는 것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그 관점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바르게 강하게 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의 길의 끝에 항상 우리 짐이 벗어졌을 때, 내가 뭔가 가벼워졌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데 그 길에 완전히 그 끝이 되지 않은 그 길의 끝에 쾌락이라고, 어떠한 나의 안일함이라고, 그 무뎌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나의 장벽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우리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의 계략이죠. 자, 이제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조명하시는 그 눈의 시선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에게는 편견도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타협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역으로 가는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참담하다고 표현을 해요.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의 면류가, 하나님의 그 빛의 맞아주심, 환영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화로라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 끝에 빛이 있다는 것을, 그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또 교회를 보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